찬양이 너무 조용하고 또 성령께 의지되는 찬양이라 잔잔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해결책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인데 그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속에 흐르게 될 때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가운데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부흥이 이제 있다가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말씀해주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은 뭐냐면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disciple이라는 말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영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 라틴어의 어근을 따져보면 뭐냐면 디스커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스커러라는 말은 배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그대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좀 가다 보면 제가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디사이플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의미라 그러면 그게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제자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게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그 배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디스플린으로 가게 되면 훈련, 훈계, 건징, 즉 철저한 배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꾸겨서 거기다가 맞춰서 넣는 강한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서 니것 내것 없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믿는 자가 더해지는 수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그 왕성함 앞에서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선지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내려놓고 거기에 배우기로 작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작정했냐면 배우다가 잘못하면 징계를 각오하고 자처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부흥입니다. 즉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인 거죠. 훈련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라 하는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구체적 그 훈련 상황 속에 자기를 내어 맡긴,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은 뭐냐면은 제자의 재생산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자처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툭 하고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확 상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쓸 때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고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것을 배우는 일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디스플린의 상태로 들어갈 것을 작정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꽉 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이기고 세파를 이기고 태풍이 쳐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추방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로마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지역으로 뻗어가서 불을 질러버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가운데 디스플린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제자를 재생산하며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린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 계획 속으로, 교육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배우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한테 뭘 가르치겠다 그러면 세미나 가자고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내가 뭐 더 이상 세미나 갈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 있으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성질이 부득부득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뭐 이거 배워서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게는 배울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골이 돼가요. 자, 여러분, 야생마하고 갱주마하고 달리기라면 누가 이깁니까? 갱주마는 기술을 태우고 있어요. 최소 30km에서 40km, 50km, 아니 뭐 60km 정도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달리면 사람을 태우지 않는 야생마하고 사람을 기술을 태우고 있는 말하고 달리면 누가 빠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보면 야생마가 빠르죠. 야생마가 빨리 가고 멀리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로우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야생마가 칩니다. 뭐 경주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카우보이들이 타는 말을 타고 야생마를 따라잡고서 어떡합니까? 그 야생마를 몰아가지고, 앞질러서 몰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로 집어넣죠.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야생마는 힘도 있고 근육도 좋고 그리고 풀을 자유롭게 떠르며 근육도 발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과 성령의 인도함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앞에 자기를 디스플린하여 꾸겨 였는 그런 징계와 훈련과 강한 통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자초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이 부흥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한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일어났던 운동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령의 임재 운동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거기에 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오늘처럼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싸하고 오늘처럼 뭔가 감동이 없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들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헤어집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또 감동이 임하면 오늘은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저보다 얼마나 또 많은 세미나나 어떤 그런 운동을 쫓아다녔겠어요. 빈야드 운동이라고 뭐 있었어요. 막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왜 사라졌나요? 하나의 현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다 하나의 현상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그것을 디스플린한 제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질 때 그 속에서요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강한 어떤 기질이 있고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 아래 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요, 약 장사가 전철역에서 약을 팔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자, 이야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목청 좋아. 사람들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설득. 나 그냥 호주머니가 바로 열려요. 이거 10,000원인데 오늘 5,000원, 5,000원에 이러면 팝니다. 제가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제 양반이 목사 안 되기 참 다행이다. 나는 저 사람 잽도 안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목청이 좋고 설득력이 좋고 그리고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뭐 창피한 것도 없고. 여러분 여기 한번 물어보시다. 여러분 전철역 가서 한번 그 전철역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탁 휘어잡아. 그리고 호주머니를 털어내. 제 양반이 목사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 강사가 됐겠더라고요. 훈련의 차이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이 감동은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한 훈련 속으로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이 하나의 추억으로 지나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힘드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 은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장로와 부딪히는 젊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충돌의 문제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제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것이고 은사는 이런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너 자랑하라는 것이고 아니고 계급장이고 딱 얘기했더니 뭐라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요 디모데한테 그 편지를 보냈더니요 우리한테 뭐 바울만 있냐? 바울 가라 그래.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후서 때는 내 마음을 모르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달래요. 근데 본래 하고 싶었던 말은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면 그게 제자의 훈련이 없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성경에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심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침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400명을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한 침략군들을 쫓아가요. 한 부족의 족장이.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서 다 진멸하고 뺏어오고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리고 돌려줘요. 롯도 돌려주고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면요, 집에서 제자 삼은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경의 지파의 숫자를 댈 때 죄송한 얘기들은 여자나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누구의 숫자를 셌느냐면 너희 부족 중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즉 검수를 하여 칼을 뽑아 전쟁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성경의 그 지파의 숫자였어요.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인간교회 안에 제자되고 제자 삼는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냐, 한국교회 안에 제자되고 제자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영적 전쟁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물으시는 거죠. 불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으면 골조가 약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바람만 불어도 차 빠지는 체력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은 뭐냐면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날쌘 기수의 고삐를 잡아서 그 기수가 몰면 날쌘 말이 돼가지고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를 바울이 보니까요, 이 안에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흐르는,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 쭉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가만 냅둬도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근데 바울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안수함으로 그 안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2절에 보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라는 제자, 디스플린된 그런 자기를 그 안에 절제시키는 야생마가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부딪히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훈련되고 통제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제자. 그 제자를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 된 디모데다라고 추천해요. 디모데가 가만히 있었으면 기름 부음으로 그래요 은혜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말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어떤 통제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를 기꺼이 꺾고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는 디스플린의 상태로 강한 훈련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으니까 초대교회 바울의 복음을 계승하는 그런 젊은 종으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제자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나 딱 집에서 길러온 자 사병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훈련되고 디스플린된 그런 어떤 상태로 자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노니.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 지시 받는 거 싫어하고요. 그렇거든요. 그 위에 한 급 더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이 무슨 통제를 받겠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누가 제사장한테 회개하라 그럴 것이며 누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목사 빼고 이렇게 하면 집사가 어디 건방지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도 말 안 들어요. 뭐라고 잔소리하면 뭐 지는 잘하나 이러고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이러거든요. 디스플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데 사도행 6장의 붕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허다한 이 제사장의 무리가, 즉 무리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위치도 대단하고 아는 지식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적 경륜을 볼 때도 누구 앞에 지시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도 예수님의 진리 앞에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는 여러분과 지금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에 한금 같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씨름해요. 뭔 씨름을 하느냐면은 이런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나는 전에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내가 세상의 지식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면은 그 규율 속으로, 그 훈계 속으로, 그 강한 훈련 속으로 나를 거기에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무슨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 제사장들 교만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아집이 커서 예수님조차도 잡아 죽였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앞에 기꺼이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 도에 복종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 교회는 건물이 없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여러 많은 상황이 겹친다 할지라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흥을 합니다. 더 크게 역사를 일으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은 교회 부흥의 구체적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 앞에 자기를 그 앞에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걸 집어넣는 일에 있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이가 뭐 어떻고 내가 아는 지식이 더 있고 뭐 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깨어져야 어떻게 되느냐면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제자의 수가 몇 명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제자의 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현상은 이겁니다. 내가 그 훈련과 그 훈계 속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통제력 앞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제자를 삼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교회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 구역장들 빼고 구역 인도자를 빼고요. 구역장, 구역 인도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었으면 그 속에 자기를 거기다가 구겨서 집어넣어서 내 모든 사상과 가치와 모든 선지식을 깨버리고 그게 제자 될 것을 작정해 그 건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맞고 그리고 야단 맞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를 고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서 그러한 도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세워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70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떠돌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해당 모임이었습니다. 해당 모임이라는 것이 어른들만 들어가는 모임이에요.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여자도 2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로 다 돌아와서 지금 모여 그렇게 또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 예수님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철저하게 이 제자를 삼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자를 삼는데 어느까지 훈련과 훈계와 건징 속으로 집어넣어서 디스플린의 상태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고 그런 모임이 화려하지 않고 음악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점유력, 점정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바로 그런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부흥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넣어가는 그런 관계가 이 안에 만들어지게 될 때 교회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서가게 되죠.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가 있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지고 대신방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전도사가. 그래서 저도 전도사라도 짬밥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단독 목회 오늘 하다 왔으니까. 목사님도 그럴만 하니까 대신방을 맡겼죠. 근데 모 권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발씩 떨어져 주방에만 들어오면 항상 10원짜리를 입에 달고 뭔 일을 해요. 참 은혜가 안 된다. 제 눈에 자꾸만 띄고, 그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 충격적인 사건이라 신방을 하면 말씀을 주세요. 사모님이 계셨고 권사님도 한 5분이 계셨고, 그래 설교를 했는데, 성격이 갈갈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성격대로 쓰이는데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전도하게 합디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권사님 좀 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권사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는 은혜를 받는 줄 알아서 아멘 하길래. 그래 설교 끝나고 이제 그 집에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싱크대에 밥상이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밥상불을 딱 열더니 들고 밥상을 두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기 권사님들하고 다 있는데 밥 줄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밥상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무당탕탕탕. 담임 목사님 대신 신방 와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놨으니 전도사가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람들 다 나가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내가 막 그만두필라고. 그랬더니 물을 바닥에 팍 쏟으면서 주스 담아보라고 전도사님. 내 은혜를 쏟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옆구리에 손을 찌르고 네가 뭔데 날 가리키려고 해. 담임 목사님도 안 가리키는데 니까지 게 뭔데 날 가리켜? 내가 뭔데 전도사지. 그러냐고.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고 우리 집사람은 전화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러는데 안 쫄아요. 그냥 맛있는 거 떠나면 되니까. 갔더니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사디야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빨리 와. 가니까 또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죠. 밥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건 사놔도 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가 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제일 받아 교회 떠날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가 너는 교회 안 노는 게 전도문을 안 닫는 거야. 그분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제 떠날 때까지 안 떠났어요. 제 떠나고 떠났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집 나가서 소식 끊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음악적 천재였거든요. 음악성이 보통 좋은 애가 아니었어요. 신디를 치면 난 그런 반주자는 처음 봤어요. 악보를 보지 않아요. 지가 음을 막 바꾸고 화음을 바꿔서 분위기를 혼자 키보드 하나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해요. 나이트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자살했습니다. 그 근사는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들었는데 안중에 와서 살다가 또 죽었대요. 건징, 제자,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훈련받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훈련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제자가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니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의 판자라.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직 교회를 안 세운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3년 후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3년 전에 뭘 하셨냐면 예수님 먼저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은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 놓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되게 했어요. 이게 출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게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또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여러분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한테 교인 늘리라 소리 안 했어요. 무리를 늘리라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무리가 모일 때마다 도망가셨어요.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면 그 무리를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집중을 했는데 뭐냐면 12제자에게 70명에게 120명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120명이 교회의 출발이 되는 자리에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은 교회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8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너희 중에 칼을 뽑을 자가 몇 명이냐? 훈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그렇게 나를 건진과 그 강한 훈련 속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명예가 상하고 내 모든 가진 것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아랑곳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연수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훈련 속에 들어갈 것을 작정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골격이고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보다 제자를 세우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하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뭐냐면 인간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 저 하양지구에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웁시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모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12명의 제자 12가정을 제자 삼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12가정이 제자 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냐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안 흩어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복음의 분명한 왕성함 속에서 제자화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꽃피고 열매 맺도록 나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건물부터 구합니다. 장소부터 구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오면 그 비율을 다 맞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약골의 체질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화되면 능히 세상을 대적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을 우리는 흠모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보다 제자를 먼저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제자화되는 일에 나를 내놓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자화되는 일에 나를 헌신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의 왕성함 속에 자기를 그 앞에 넣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제자교회의 축은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사도행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순간순간 뭐가 주님의 뜻인지를 하나씩, 매일 하나씩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밴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뭐 128명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그걸 손가락으로 클릭하고 뭐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한번 들어왔다가 얼굴 삐끔 내미고 나가는 사람이 30명이 넘지는 않아요. 제사화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게 그거고.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 이 디스플레이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는 그 건징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튀긴 하고요. 그 안에 훈련을 받을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부흥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사랑굿이라고 살겠어요? 말씀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좀 가하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로 좀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100년 대계가 열립니다. 솔직한 얘기죠.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여기 여러분 신천지에서 탈락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봐도 신천지 안 데려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안심이 돼. 딱 보니까 공부하기 지질이 싫어하고 매일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거 견디지 못할 사람이 태반이에요. 걱정도 안 해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등급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 안심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훈련이 되면요, 그 훈련된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훈련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속에 여러분의 새벽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양육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깊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엉뚱한 짓이라면 벌써 그만둬야 돼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확실하게 내가 거기에 제자가 돼서 그 진리로 내가 이 삶을 한번 맞짱 떠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맞짱 뜨고 나갈 때 내가 깨지든 세상이 깨지든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은 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를 깨뜨리는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깨뜨리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든지 간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진리는 왕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입니까? 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거는 간증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 나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능력도 없어요. 그저 눈치 보고 누가 오락해서는 옆에 앉아 있어주는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세계 천지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 훈련 속에 그게 자기를 구겨 넣어서 그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을 사모하는 자가 수천 수만이에요. 그 속에 기꺼이 나를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징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답답함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는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면 모이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열매들이 때를 따라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멋진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이라면 제대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다가가 봐야 되죠.
그리고 제대로 파고들어 봐야 됩니다. 내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교만된 생각들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건징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올해 안에 16주 신앙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7월, 8월, 9월, 10월 이 4달 동안 수요 시간에 이 16주 신앙 훈련을 공개적으로 할 겁니다.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1대1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으로 촬영할 겁니다. 혹시 시간이 없는 분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 그래서 16주 신앙 훈련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모두가 제자 되고, 그래서 1대1로 누군가 오면 내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이 16주 동안 이 사람을 성령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도록 제가 훈련시키겠습니다 하고 1대1로 제자 교육을 시킬 사람이 저요 하고 손들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왔어요? 알코올 중독에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삶은 완전히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왔는데, 이분을 누가 좀 제자 삼아주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목사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서 16주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용광로 같은 배나력이 있는 교회,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포진한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주겠어요? 아니면 안 보내주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저 휴가 안 갈 거예요. 외국도 못 나가고 휴가도 갈 일도 없고, 이거 끝나고 휴가 가려는 거 하니까요. 7월, 8월, 9월, 10월 4달 동안 수요 예배, 16주 신앙훈련, 영상으로 접속하든 오프라인으로 나오든 해서 모든 재직들은 통과하셔야 되고, 이기는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용사들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참 좋은 위치에 있어서 뭐 이쪽에 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면 뭐 대충 사람이 모이겠지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 남양만에 대충 사람이 모였는데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 다른 교회 가셨어요. 왜 갔냐면은 당신들 해대도 너무한다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와서 좀만 밥만 먹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다고. 그래서 오늘 섬기는 사람은 소수인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신호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야 그런 부흥도 우리가 양질의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을 내놓아야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인것은 저기가 빨리 개발 안 되고 여기가 빨리 개발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제자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며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6장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은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에 막연하게 듣는 무리에 속해 있고 궁중에 속해 있고 구경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제자가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진리의 통제력 앞에, 그 진리의 다스림 앞에, 그 진리의 훈계와 훈련 속에, 건징 속에 들어가는 디스플린의 상태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